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을 주님의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흔히 바울의 편지, 대표적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 이 네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대부분 중요한 교리를 전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적으로 자신에게 선교몽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고요. 자신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복음의 태고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걱정과 염려를 없애라고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에 지금이나 그때나 좀 성장하려면 마귀가 그대로 안 놔두죠. 분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연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유대교가 복음의 근본 정신에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3장, 4장도 우리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돈 많고 권력 많고 높은 지으려면 그런 걸 세상의 자랑거리를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또한 교회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는 있는 것으로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 3, 4장을 읽으면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바울은 성도의 삶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3장 1절 6절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유대주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유대인은 자기 민족과 언약의 표인 할례가 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특정 인종만을 사랑하시고 그 외 다른 사람들, 다른 인종들을 미워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착각에 빠진 것은 큰 오해죠. 우리만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한 것은 믿음 생활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저는 그런 거를 너무 일찍 어려서부터 봐가지고 하나님 사용하신 건데 막 순종해서 최선을 다하겠는데 가룟유다처럼 그런 버림받는 그런 인생을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로 해서 기도했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사상장군 집안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 뒤에 정도를 자기 머슴 부르듯이 갈아오라 하던 그분들이 당대에 쫄딱 망하는 걸 자기 돌아가서 묻을 시신물을 땅 한 평도 안 남겨놓고 그 어마어마한 직무랑 수천억 원이 아니라 수조 원대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돈 떼먹고 잘 된다.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그 부분에서만큼은 저는 자다가도 번쩍번쩍 정신이 됩니다. 그래서 얘기가 딴 데로 그러는데 교회에서 재정집사님들, 재정장로님들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지출되는 거, 이런 것까지.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지출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우리는 교만은 어제 연합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7분하고 저하고 같이 6시부터 9시까지 2시간 기도회 하면서 창세기 4장을 실기를 하면서 느낀 바를 발표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을까? 가인은 토지 수산물로 대충 토지 수산물로 하나님께 드렸더라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맛있는 것으로 예쁜 건 없습니다. 근데 아벨은 뭐예요? 첫 새끼, 첫 아들, 첫사람 얼마나 마음속에 그죠? 애지중지하고 거기에서도 가장 기름진 것으로 겸손하게 그걸 드릴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은 하나님과의 완전히 대적관계다. 교만하니까 사탄이 천사의 무대에 떨어져나가 사탄이 된 것이고, 야, 너 정도면 이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너 정도면 우리 조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한 개들이라고 해서 영어는 개새끼들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행악을 하는 자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상해하는 일은 할례를 자랑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절에 보면 이어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입니다.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할례 그게 다가 아니다. 우리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등록하시면 신앙생활 같이 담임목사하고 공부하다가 학습 문답을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데, 세례 시대 참여 안 하고 세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가나요? 반대로 세례 받으면 무조건 천국 다 가는 겁니까?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여기서 봉사는 영어 성경 보면 서비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 서비스와 같은 것이죠. 자기 활동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나는 유대인 정통파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만한 자들 향해 그런 걸로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는 걸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능한 전문가 바리새파 으뜸이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충성된 자였더라고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똥같이 개똥,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자는 그런 것들에 미련조차도 두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만족스럽기 때문이라고 7절 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만이 바울 인생의 가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성도가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한다라고 그들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데서 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도의 구원은 믿음으로 걸어가고 달려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잡힌 바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명령하신 그 뜻을 향하여 매일 매 순간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달리기 경기는 다른 집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목회자, 다른 성도 형제들과 경쟁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주저앉고 나태하고 하는 그 모든 악한 마음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찾고자 애를 쓰며 달려나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써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잊지 않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눈물로써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처럼 성도들이여 나를 본받으십시오. 형제들아 자매들아 나를 본받아라. 그럴 수 있는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욥기서를 수요일날 공부하거든요. 욥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 똑바로 잘난 친구들이 세상 지식 다 동원해서 공격해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죄 지은 거 없다. 하나님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 따지고 그렇게 당당한 우리 사람들 눈만 피하나가지 말고 하나님 피할 구멍 없지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뭡니까? 어느 때부터 옛날에 성경책에 빨갛게 그리스도 피를 보혈을 상징하는 그걸 들고 다니는데 가지고 이제 가방에 들어갔다 하는데 저도 이제 짐말을 그러는데 할 말 없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 꼭 제가 94년도에 시지에 신내교회 비로소 고신의 첫 발을 들이는 그 가을에 성경책을 저는 받으신데 이렇게 옆에 들고 하는데 장모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슴팍에 팍 때리고 놓자 이래요. 그렇게 엄했습니다. 강단에는 아무나 여기 올라오면 난리 났고 근데 어느덧 그게 다가 이제 사랑이 없는 율법은 그냥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싸고 포용하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그 십자가 어떻게 부끄럽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결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죠. 주님은 그렇게 달리셔야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이 더 매력이 있어 보여서 세상 것이 눈에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피비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고 우리가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17절 18절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우선 자기들이 눈에 보아서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마침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고 그들의 신은 되어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할 뿐이라고 19절은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 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발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닙니다. 잠시 나그네로 살다가 갈 임시 처소일 뿐인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20절에 2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인생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로서 세상의 모든 교회의 모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낮은 자로 살아가지만 21절에 보니까 그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을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도 부활시키신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기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가 잊지 말고 기억하며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도 있는가? 이 길 승리하면 주님같이 부활한 몸을 형체가 변한다. 그래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님 안에서 있으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바울의 이 간절한 권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교만한 유대주의자의 가르침에 서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굳게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보다 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좋은 집 산다는 거 한 번쯤 얘기하고 싶겠지만 그게 계속 하면 세상 말로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얘기해도 실적 안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야 그만해라 하겠지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가장 큰, 예수님이 가장 큰 귀신이 떠나간다, 하늘 떠나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지 어떤 형체의 무기에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우리가 좋아하고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올라가고 싶은 그 모든 세상 것들, 그것을 오늘 이 바울처럼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고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에 우리 고집대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밭을 경영하면서 이 주말까지 성경 주일날 손 안 되게 해야겠다. 정말 이를 악물고 심었는데요. 콩은 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심으려가다 구역계로 데려오신 분이 계셔갖고 내가 비 맞고 그 일하고 뭐 그분이 얼마나 부담스럽겠나 싶어갖고 꼭 참았습니다. 깨 한 5벌 심고 앞에 들여서 한 그 정도만 남고 콩은 다 심었는데 야 이게 사람 의지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여기도 두 볼 저까지 끝까지 가니까 딱 1시간 걸립니다. 정확합니다. 와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지. 근데 한편으로는 야 이걸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리에 앉았다가 누웠다도 자기 의지대로 못 일어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또 찬양 부르면서 찬양 주님의 그리스도라 생각하니까 참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 교회 여인들 가운데 일어날 문제를 어떤 지혜로 해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권면들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빌립보 4장 1절에서 9절까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보디아를 권하고 순두대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도 이 두 사람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주 안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내 명예, 권위, 내 믿음 알아주려고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나와서 대단하다. 유비와 그 다음에 순두개 별로 좋은 이름 위치에 꽂히신 건 아니죠. 이들은 여성들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 기록한 것까지 봐서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의 뭐라든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눈에 보였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적지 않은 문제와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확히는 기록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교회에서 우리 친구는 권상입니다. 그렇죠? 뭐 전도의 예전도의 회장이나 그런 중직을 이주 있는 자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가차없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사하고 섬길 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오늘 3절에 보니까 저 여인들 서로 의견 양보하지 않고 내 주장이 옳다. 내 의견을 안건을 실현시켜야겠다. 그게 충분해서 아유 저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 자다가 경계하겠네.
교회 같은 교회 오면서 얼마 좀 돌아서 딴 데로 가는 그런 관계. 오히려 교회 다른 성도들이 이 두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 바울은 저 여인들 곧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동역자들이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글레넨드와 이름이 알려진 동역자들 아주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도 교회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영적 도움도 필요할 테고 재정적인 도움도 필요할 것이죠. 그들 모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더 잘하고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하늘나라 일꾼,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양보해서 아니면 둘 다 하든지 경쟁 관계를 가지 말아요. 하나가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체의 이름이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이 그 이름들이 생명체에 있느니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바울은 또다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큰 싸고 찌개 먹고 갈라졌는데 뭘 기뻐하라고? 하나가 된 것을 기뻐하라. 성도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 것과는 다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뜨거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 성도들 아니면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세상에 돈이 로또가 당첨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나의 그 태산 많은 그 모든 고민과 걱정, 고난, 고통을 넘어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 밖에서는 기뻐하지 말라는 뜻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을 탐닉하고 즐기는 것은 성경에는 금지합니다. 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 거기 모든 생명을 다 끊으라고 했을까요? 그들 것들이 보기 좋고 분명히 더 튼튼하고 잘 돼 있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가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하면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웁니다.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고집을 꺾고 다른 사람의 경쟁자의 의견이나 그 입장을 인정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품는 태도를 가지기 그리 쉽지 않습니다. 계속 한 번 이번 양보하면 계속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 또 저 사람이 욕을 내가 다 들어야 되나? 다음에 또 그럴 텐데 그걸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곧 임하신다면 어떨까요? 관용하지 못할 이유 하나도 없는 것이죠. 걱정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시작.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어제 저녁에 참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5시에 제가 나와가지고 준비해서 같이 숙제하고 그렇게 오래 하는 줄 알았더니 컵라면에서 끓였을 텐데 그냥 9시까지 끓여주고 음료수 다가 좀 사리고 먹으면 그냥 해가지고 보내고 나서 바로 그냥 콩식기 만먹고 12시 반까지 씻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주방에 이제 양념류를 이제 시장을 10몇만 원씩 사갖고 해놓고 저녁 때 가신 다음에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10시간 반 됐어요. 이제 가자. 차가 없네.
가방을 다 뒤지고 집사람이 뒤지고 밭에 두더지 불찬다 하니까 플러스 갖고 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11시 반까지 다녔는데 야 안되겠다 우리 여기 자자 내일 아침에 택시 불러 집에 와서 샤워하고 널고 이제 자리 교육관에 잘라고 가르치는데 그럼 설교 5분을 출력도 안 했네. 설교 5분 출력하고 가방 들고 와서 다 털고 가방 속에 튀어나오는데 두 사람 늦었는데 없는데 이게 배터리가 이제 거의 갈 때가 되니까 가방 놓고 뒷좌석에 있어서 시동을 걸던 게 옆에 놨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가방을 두 사람 뒤졌는데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야 하나님 둘이서 하는 얘기가 이 마귀 새끼 있다. 우리 또 시험하는구나. 우리 또 들썩 긋는구나. 그래도 싸우지 않으면 게 다행입니다. 마귀 새끼들한테 핑계대고 마귀만 갖다 그게 참 인간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근데 그 톡 나오니까 순간 황당함도 하면서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죠? 교육관에서 그냥 쪼그리고 새우잠자고 씻지도 못할 판인데 그렇습니다.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경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해야 된다고 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아마도 바울 사도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보고 따라오십시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욥처럼 이런 것들은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이미 바울 사도로부터 배웠고 받았고 들었고 본 것이라고 구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들어서 알고 우리도 배운 것이죠. 다만 내 의지가 약해서 실천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형편이 그토록 어려운 처지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이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 23절까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게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이런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3일 안에 무너진다. 저는 작심삼일도 못 하는 것 같아요. 작심삼일 매일 하면 된다 그런 말도 하는데 바울은 배고픔과 궁핍 그리고 비천한 처지에서도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족하기를 비결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게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능력을 주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가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한 것과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것 15절 14절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 청각 때 다미선교에 기뻐하셨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통합 그 사례에 나오는데요. 대구의 모 교회인데 그 큰 교회에 친구 청년회장이 있고 선교사 한 분이 와서 선교 보고 하시는데 그때 좀 만 원을 신기드렸습니다. 청년회장이 합적으로. 그게 장교에서 치리감이 돼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왜요? 그 장모님이 자기 모임에 성경 공부하고 하는 모임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안 들어가니까 벼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가 아니라 그저 뭡니까? 다윗선교회. 그 큰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새로운 성도들 오시는 것도 반겨야 되지만 철저하게 세가족 교육이라든가 통해서 점검하고 우리와 교회와 기도는 구원은 성령은 몇 가지 체크해서 안 맞으면 다시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영영 그 사람은 가라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2번이나 도움을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뿐이 아니라 바울 사도를 철저히 챙겨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로부터 받은 은혜의 열매인 것이죠. 씨 뿌림의 결과 시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가 보여준 이 풍족한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8절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이죠. 여러분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만족하십니까? 만약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내가 감사할 것 제목 5가지를 먼저 매일만 하면 하루에 5가지씩 체크를 해보십시오. 저는 생각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문벌과 학벌과 재력은 자랑거리가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도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을 뺏기고 솔깃하게 되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그런 것을 탐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주 안에서 현재 주어진 것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마시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부르심을 상을 바라보며 충성한 달려가는 복된 성도 사실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